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가서로 잠시 문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안하겠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집사님 덕분에 이 말씀이 맞거든요. 그 집사님이 안 계시면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존재, 그 생명이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이날도 주님의 오시는 주님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세상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제 곧 성탄이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남짓 차를 운전해서 가면 경남 창녕이라고 하는 곳에 닿게 되는데, 그곳에 우포 늪이라고 하는 아주 큰 늪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역사 자료를 찾아봤더니 1억 4천만 전에 형성이 된 최대 규모의 내륙 습지예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한 석 장 정도. 저기가 우포늪에 아마 새벽에 가서 찍으신, 아마 저 사진은 우리 사진반이 있을 때 윤강호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은주 A 권사님 아마 같이 찍으셨던 사진 같아요. 그때 사진반이 함께 가셔서 지금 저 모습이 우포 늪의 모습입니다. 아마 한 장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별로입니까? 눈빛을 보니까 별로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가까운 곳에 저런 귀한 곳이 있다. 우리가 좀 마음만 내면 얼마든지 가서 한번 걷고 올 수 있는 곳이니까 참 좋다 생각을 하는데, 저 우포늪은 4개의 늪으로, 습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포는 이 소우자거든요. 소벌이라고 하는 우포. 목포라고 하는 말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나무벌. 그리고 사지포는 이 모래사자를 써서 모래벌, 그리고 쪽지벌이라고 하는 4개의 습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둘레길을 이렇게 걸어보면 8.4km, 대단히 큰 습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곳에 수많은 생명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생명의 보고가 우포늪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생태적 가치, 생명의 가치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벌써 오래 시간이 지나갑니다만 1998년 3월 2일에 국제습지보전협약이라고 하는 람사르 협약, 람사르 컨벤션이라고 하는 이 협약에 우포가 지정이 되어서 함께 등재가 되고 그들의 보호를 받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보고의 장소로 쓰임 받는다 하는 그런 곳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수생식물, 관속식물이 500여 종, 그러니까 수많은 식물들, 수생식물이 500여 종이 넘게 서식을 하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400종이 넘는데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땅을 풍성하게 하는 수많은 플랑크톤이 400종이 넘고요. 포유류가 20여 종, 조류가 180여 종. 그곳에 가면 수없는 조류가 함께 모여서 그곳에 생명을 기대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서류, 파충류가 20여 종, 어류가 30여 종. 고기 좋아하는 분 계시죠? 여기 가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신비한 좋은 그 고기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곤충은 800여 종이 넘는데요. 제가 지난 가을 언젠가, 여름 언젠가 이곳에 갔다가요, 반딧불이를 봤어요. 반딧불이. 요즘 반딧불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산책을 제가 늦은 밤에 혼자가 산책하는데 반딧불이 나온다. 반딧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 들은 소식이었는데, 그곳에 밤에 혼자 다니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멧돼지가 나온 멧돼지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걸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한 산책하다가 반딧불 있는 걸 보고, 이야, 이런 곳이 다 있구나 한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 보고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철새들의 국제도시예요. 철새들의 국제도시. 철새가 저마다 자기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뭐 나고 했을 텐데 서로 이 철을 따라 자리를 옮겨 다니는데 이곳이 허브가 되어져 있어서 수많은 철새가 이곳에 와서 날갯짓, 고단했던 날갯짓을 좀 쉬고 그곳에서 몸을 돌보고 함께 건강을 얻어서 다시금 또 자기들이 가야 할 곳으로 날갯짓해서 날아가는 그 중간 기착지, 중간 경유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천공항보다 더 국제적이에요. 아니, 여기는 온갖 새들이 막 다 날라들어서, 온갖 국적에 태어난 새들이 다 날라들어서 함께 서로 울고 서로 노래하고 그것이 몸담고 살아가니까 아마 인천공항보다 더 국제적이지 않을까,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따오기가 멸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포늪에서 따오기를 다시금 복원을 해냈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가면요, 따오기가 수십 마리가 해가 질 역쯤 되면 그 하늘을 정말 멋지게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곳이 참 정말 생명에 충만한 땅이 되어져 있어서 생태 박물관 같은 그런 곳이 되어져 있고, 올해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강조하는 것이 생명숲 꿈꾸는 만민교회인데, 어찌 보면 자연 속에 있는 생명숲을 그대로 구현해내고 있는 그런 습지가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언제 한번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그 산책 한번 같이 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종숙모께서요, 저희 집안으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그때 종숙모님이 시집 오시는데 너무 화사하고 예뻤습니다. 벚꽃처럼 파한데 정말 예쁜, 정말 그냥 꽃을 보는 것처럼, 목련처럼 그냥 이렇게 뽀얗신, 제 어린 나이가 제가 어렸는데요, 종숙모님 오시는데 너무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완전히 새색시였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계세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시더라고요. 분냄새도 나고요, 옷도 고우시고 얼굴도 곱고 너무 예쁜 그런 새색시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으로 시집을 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를 가진 거예요. 제 사촌, 제 육촌 이제 동생이죠. 동생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해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 할머니들이요, 그 사랑채 아래쪽에 있는 아래채에 다 함께 모여 드셔서, 제가 기억이 선명해요. 돛덜 위에 이렇게 신발이 놓여져 있고 그 안에 할머니들이 뭐 대야 들고 부산하게 왔다 갔다 거리시는데, 저도 가슴이 얼마나 졸이는지, 이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동생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막 제가 안절부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철도 없는 것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당을 제가 부산하게 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아기 울음소리가 응애 하고 나는 거예요. 이렇게 굵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기가 방에서 아기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너무 막 제가 그 순간 행복에 겨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린 아이였었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혼자 그 마당에서, 큰 집 마당에서 혼자 펄쩍펄쩍 뛰고, 저희 형이랑 같이 이제 우리 동생 태어났다고, 이제 드디어 내 동생이 태어났다고 막 형이랑 같이 그 이야기하면서 보냈던 그날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생명. 이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요. 지금 이렇게 과학이 다 발달을 해도 생명의 신비를 다 풀 길이 없는, 이거는 뭐 과학이 이렇게 손을 대고 있긴 하지만 과학의 힘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다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은총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인간이 죄의 삭스를 통해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망에 이르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얻게 하신 것이 생명에 대한 눈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치, 믿음의 현실 안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떨어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아가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내가 생명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생명 숲을 이뤄가야 하지 않겠느냐, 영생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은총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영생의 길은 아무 곳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새들도 같은 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서울대공원에 한번 가봤었는데, 과천 서울대공원에 갔더니 거기 큰 새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새장 안에 갇힌 독수리가 있어요. 새장 안에 갇힌 맹금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장 바로 밖에는요, 작은 새지만요, 참새며 박새며 작은 새들인데 새장 밖에 마음껏 창공을 나는 그런 새들이 있더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 있는 존재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이 세상의 죄와 사망에 얼레 굴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영생에 잇대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와 생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은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생의 법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생명의 세계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열어보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복음서 신약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금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다시금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되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사건, 그 약속이 신약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눈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그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죽음, 어둠 속에서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절대 가치를 알지 못하고 생명의 감수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망가져버린 기능이요, 자동차 고장이 나도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온몸이 다 병들어서 죽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의 결정적인 한 군데가 망가지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온전한데 머리에 통과해야 하는 이 실핏줄 하나가 터지면, 그거 터지면 우리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온몸이 다 병들어 죽는 것 아니거든요. 한 군데가 병들면 죽는 것인데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생명, 불행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나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나는데 창세기 4장 한 장 넘어가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났는데 쫓겨나자마자 바로 이어졌던 사건이 형이 아우를 죽이는 형,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종족이거든요. 이게 같은 지금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듯이 창세기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더라.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질투심이었습니다. 뭔가 선한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악이 있는, 인간의 모순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른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잘못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면 잘못된 방식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죄라고 하는 연결고리로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요, 가인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어 가지고요, 죄는 오염이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낙동강에 오염이 이루어지면 쉽게 온물이 다 썩어버리거든요. 근데 죄는 오염성이 있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냐 하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영적인 현상이 확대되고 전염이 심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옆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상하게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자꾸만 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염이자 오염인데요, 창세기 4장 23절 말씀에 가인의 자손이었던 라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아내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아내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랑을 하냐 하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이것을 아무런 마음의 가책감 없이, 마음의 거리낌 없이 자기 아내들에게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 자랑도 많이 하고 자기가 고통스럽게 했던 그 일도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쉽게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남자들이요, 그런 일들 많이 해요. 내가 누구를 팼다, 내가 어떤 여성을 범했다, 이게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이게 생명 감수성이 없어져도 얼마나 심각하게 없어져 있냐 하면, 생명을 해하고 나서도 이걸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어져 있으니, 근데 이 일이 가인의 범죄 이후에 인간들 안에 전염되어지고 오염되어져서 퍼져나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가 자기 가족들 안에 오염처럼 퍼져나갔던 사건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저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랜 역사 동안 노예들의 고통과 슬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고통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랜 역사 동안 동물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서야, 지금 21세기가 되어서야 동물들도 고통을 받는가, 이런 인식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동물들에 대한 법이 바뀌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양식인데, 그럼 21세기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는 영적 광명천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가 고통받은 이 검은 얼굴의 사람들도 고통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이요. 지금도요, 사람들의 이 인권을 탄압하는 일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종차별,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하는 일들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각각 함께 우리 유럽 그 종교개혁 순례를 다녀왔잖아요. 제가 그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하지 못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프랑스를 가서 어떤 박물관 앞에 단체 사진을 찍는데, 그럼 저희는 아시안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영주 사람들 그때 같이, 우리 대구 사람들이 함께 갔는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때 우리 같이 있던 일행들한테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를 지나가던 백인 아이들이 우리들 사진 찍는 곳에 서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돈 2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이야. 왜 어린 아이들이 그런 걸 하느냐,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요. 그때 할머니들 계시고 우리 성도님 같이 계신,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제가 차마 그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가 왜 사람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왜 아이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는 이렇게 많은 것일까, 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니세프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2월 6일 기준으로 유니세프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상자가 17,181명입니다. 2만 명, 지금 우리 서울에서 얼마 전에 청년들이 몇십 명 죽었어.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지금 저 지구 반대편 한 나라에서는 전쟁이 나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 빼고요, 우크라이나 사람은 2만여 명. 그런데 이 중에 어린 아이들이요, 1,200명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1,200명,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어른들의 전쟁의 포탄에 어린 아이들이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전쟁에 의해서 난 지금 난민들이 2천만 명이 넘은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동유럽 쪽은 추운 곳인데 그 땅을 헤매고 다니는 인간의 참혹함이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군 1명이 죽어갈 때 러시아군은 5명이 죽어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사실은 인명 피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인간의 참혹한 그 실상이, 죄성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전쟁도 전쟁이지만 20세기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자신 나라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전쟁은 적대감이 일어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충돌이지만 이 전쟁이 아니라 그냥 국내 자신의 나라 안에서 그냥 한 사람 옆에 있는 형제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이웃들을 죽여서 죽어나간 사람이 이 세상에 훨씬 더 많다는. 여기서 어떤 분들은 21세기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피비린내 나는 어둠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죠. 21세기는 피비린내 나는 시대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데칼로그 10계명 말씀에서 다른 모든 부연 설명이나 수식어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하게 딱 성경 아마 가장 짧은 한 구절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조건을 전혀 아무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주 짧게 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나가는 것인데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을 해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심각한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마음껏 훔치는 일을 인간이 인간 앞에서 자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저희가 우리 다 있는데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 옆에 훔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런 일이 매일같이 지구상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6번째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왜 살인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그럼 살인을 하면, 생명을 해하면 그 땅이 오염이 된다네. 그 땅이 더러워진다. 구약 신명기에서 아주 치열하게 말씀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 오염된 땅을, 더러워진 땅을 나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일을 그만 좀 그치게 하라. 너희가 그 땅을 새롭게 새하늘 가세 땅으로 만들라 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그 피로 얼룩진 땅을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절대 살인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 전에 이미 수많은 죄의 얼룩들이 있고 난 후에 살인이 함께 오는 것이죠. 살인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자신의 성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 범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을 범하고 살인을 범하고 거룩한 성전 중에는, 거룩한 전쟁 중에는 부부생활 할 수 없다고 하는 율법의 죄까지 범해가면서 다윗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말씀, 내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여러분, 이것을 구약 성경은요 이 세 가지를 언제나 묶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생명, 하나님에게서부터 다윗은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이 성경에서 늘 함께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과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여러분, 인애와 진실, 진리와 정의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 땅에 나타나는 것이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이게 함께 오고 있다. 이게 죄가요, 여러분, 살인이 그저 살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그림자들이 너무 짙고 황폐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대림절 넷째 주 함께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께 받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권고 한마디가 뭐냐 하면요, 생명의 감수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생명의 감수성을 너희가 키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상이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헤롯이 어린 아기들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여나갔던 때 예수님께서 어린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할 때 바로가 생명들을 마음껏 죽여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생명의 일을 이뤄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나가 보면 에덴 동산은 동물과 인간이 서로 화목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 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죠. 보면 잡아먹으니까. 그 에덴 동산은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성경 말씀 읽어보면 그때부터 동물들을 잡아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저는 동물들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동물들은 인간을 피해 다닐까? 아니, 아마 제가 그 우포 늪을 걸을 때도 멧돼지가 제가 왔는 것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저한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돼지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두렵게 하고 협박하고 무섭게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이 폭력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옆집에 같이 새들어 살았던 면서기 하셨던 우리 이웃 하는 아저씨가 자기 부인을 매일같이 패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국어도 아니고 뭐 그렇게 패요?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찾아와서 매일같이 우는데, 매일같이 하소연하는데 왜 이렇게 폭력적일까? 사람들이 폭력적일까?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 최근 민법 개정에는 민법이 지금까지는 동물은 이제 물건이 아니다, 이 규정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최근까지 동물은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몇 종류만 이제 고통받지 않는 동물로 우리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패럿, 요 6종류만 고통을 아는 동물이고 나머지 동물들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이 동물법이 개정이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물며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동물의 고통에도 눈을 뜨고 있다면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고통에 민감하거든요. 여러분, 작은 바늘 한번 찔러보세요. 작은 바늘만 닿아도 우리는 비명을 지르는데 영적인 비명 소리가 세상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인간의 아픔의 소리가 세상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 속에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럼 저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감수성을 열어나가는 삶의 방법,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3가지 말씀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자꾸 넓혀 가셔야 합니다. 이걸 문구로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정말 생명으로 정말 생생하게 그걸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보여지고 하나님 만져지고 하나님 느껴지면 함부로 생명을 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을 해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 감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 거기 어린 아이가 나타나는데, 성경 속에 거기 맹수들과 심지어 뱀, 사자, 곰이 함께 뒹굴고 함께 놀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이사야 11장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의 말씀인데요, 그림의 약속의 말씀인데 서로 죽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맹수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모양이 맹수지만 함께 뒹굴고 놀고 기뻐하는 모습인데, 근데 그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11장 마지막 결론 말씀이 뭐냐면 그 이유를 이렇게 한 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큰 교회 지어나갈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이 뭐 큰 교회 짓고 대형 교회 만들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너희가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한 것이죠. 세상 속에 생명의 세계를 너희가 정말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면 이 세상을 너희가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희 옛사람이 너희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씀하시면서 살인의 범주를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육신의 범죄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의 범주에서도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의 범주 자체를 확장시키셨습니다.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겠느냐? 나는 그렇게 너에게 말하지 않노니, 모세의 율법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너의 말도 너의 생각도 살인에 이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사람을 많이 죽인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살인을 범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 어떤 사람이요, 제가 아무런 정말 이유도 없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한테 범하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제가 세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이걸 그냥 한번 저도 뭐 어떻게 같이 대척을 그렇게 할까, 아니면 그냥 내가 죽었다, 나 바보가 되었다 하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 내가 그냥 용서를 구할까,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내가 엎드릴까 하다가 제가 몇 번을 선택했겠습니까? 아마 1번을 선택했으면 오늘 여기 못 왔을 것 같고, 아마 2번을 선택했으면 제가 지금 정신병원에 갔을 것 같고, 제가 3번 선택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살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게 주기적으로 와요.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와요.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분께 다시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 힘든 일이 많으신데, 고통스러우신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문자 메시지를 잘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그저께 어디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음료수를 옆에 있는 거 갖다 그분한테 드리면서 잘 지내시냐 인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기도 순간순간마다 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로서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에 이 마음을 다 감당해낼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좀 감당을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라가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인생은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길을 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부딪혀오는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길이 아닌가 하는 도전 속에서 참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그러냐 하면요, 아니 지금 죽어있는 사람이, 저기 내 손에서 죽어있는 사람이 버젓이 시신이 누워있는데 그것 아무런 쾌념치 않은 채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냐는 것이에요. 지금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시신 냄새가 뒹굴고 있는데, 시신이 뒹굴고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겠느냐? 내가 예물을 드리려고 먼저 화목하고 화해를 하고 나서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제서야 그 예배를 받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건성건성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 말씀을 받아도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는 것이지, 이 말씀을 대충
많이 싸우나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한 해 동안 많은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제 얘기를 한 것처럼요. 근데 그 앞에서 대림절 주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는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성령께 맡기고 해서 대림절을 다 지나고 성탄을 맞아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의 감수성을 온전히 살려내어서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향기로움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교회가 막걸리보다 나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걸리보다 나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한번 싸우면 화해가 안 된다 그러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마시면 다 화해한다 그러대. 아니, 교회가 막걸리보단 나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막걸리보단 나아야지. 성도들이 막걸리보단 나아야죠. 그럼 저희들이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냐면 생명을 축복하고 생명을 격려하고 생명을 응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뭐 교회 숫자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르게 섬기면서 한 생명 한 사람 귀히 여기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 말씀 나눌 때 집사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려주면서 모든 생명 돌볼 수 있는 생명숲 교회로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